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이 조금 특이한 장인 것이 37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37장 마지막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끝나고 39장 1절을 보면 이 보디발이 그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그를 이제 샀다.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딱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8장이 들어왔어요. 누가 끼워 넣은 듯이. 그리고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왜 그럴까? 그리고 이런 장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나? 그것을 이제 퀘스천을 가지고 3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그 후라는 거는 요셉을 팔은 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동생들이 또 형제들이 그 웅덩이에 넣어서 이 아들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는가. 저기 오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냥 차라리 팔고 우리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찢긴 옷을 가져가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주었을 때 아버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울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또 그 형제들과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유다는 마음이 불편했겠죠. 죄책감도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 안에는 뭐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기만과 서로의 그런 반목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못한 언약이 있는 그런 공동체지만 정말 이 가정 안에 있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그냥 다 보기 싫은 그런 상태에서 유다가 이제 집을 떠나서 가출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내려간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라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항상 성경에서 내려간다 이렇게 될 때 그 믿음이 이제 하향한다. 믿음이 이제 내려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이제 세상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뭐 이래 그냥 이럴 때 오히려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싫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과 또 뭐 무식한 사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희박해지면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게 되면 서로 거기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참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이 지상에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우리가 다 헌신되고 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비리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를 떠나서 그냥 다시는 나는 교회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가지 않아. 그냥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는 참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앙이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고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그 구원받는 어떤 조건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는 내가 싫어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또 자기가 자아를 부인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유다도 그 이제 형제 간의 그런 죄책감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나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형제들과 함께 정말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죄를 도피하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나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이제 형편없이 무너지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나은 게 별로 없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은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 가문은 굉장히 아내를 얻는 일이 중요한 가정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후손들 사이에서 이제 아내를 취하는데 그냥 아무하고나 동침하고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음에 엘이라 하고 다시 또 임신하니 오난이라 하고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셋을 낳고 또 이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도 역시 이제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죠. 근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직접 사람을 죽이는 예는 참 드문데요. 얼마나 엘이 악했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형사치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요 항상 장자가 모든 것의 두 배를 모든 재산도 두 배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이제 집을 떠나죠. 그러는데 장자가 일찍 죽었을 때는 그 장자가 이제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형수가 형수에게 이제 동생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낳으면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형의 장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형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를 잇는 거.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장자를 통해서 대를 잇는 이것이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씨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것은요
내가 형수의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내가 아이를 낳아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 형에게 재산이 다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나의 어떤 그 눈앞의 유익을 볼 때는 내가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의 저기 주님이 오시는 대를 잇는 이것이 이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를 잇는 개념 이제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모든 재산을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잘 살고 그 가나안의 어떤 문화와 풍습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정말 그 며느리 다말이 자꾸 아들이 죽어서 나가니까 자기 셀라 그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에게 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사치수법이라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를 잇는 이 중요한 법을 지금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그 마음에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러니까 얼마 후라는 거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근데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떨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유다의 아내 이제 수아의 딸도 그 아내도 또 죽었어요. 죽고 그래서 이제 그 털 깎는 날은 이렇게 잔칫날 같은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때잖아요. 그래서 털을 깎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다말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함께 잠자리를 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나 남부끄러운 일이고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형사치수법 이 정말 대를 잇는 그러니까 다말에게 있어서는 다말은 이제 가나안 여인이지만 시집 와서 이 가문에 어떤 그 언약 백성의 이런 거를 듣고 이 대를 잇는 것이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를 이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믿음의 여인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보는 그 기생 라합과 같이 이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부끄럽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유다와 이 아들들, 이 수아의 딸, 이 가족들은 정말 이미 그 가나안에 완전히 자기네가 언약 백성이고 자기네가 이 예수님의 계보의 대를 잇는 이런 중요한 것을 다 읽고 사는데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인 다말은 이것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변장을 하고 장녀처럼 변장을 해서 그날 이제 그 유다와 잠자리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도장, 건, 지팡이 이런 거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 우리 어떤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그 여인을 찾지 못했고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여기는 장녀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석 달쯤 후에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겠죠. 그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러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그 며느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묻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돌멩이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바로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주 유다가 잔인하죠.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베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때 이제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 아들 셀라를 줘야 되고 당연히 형사치수법에 의해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유다는 그런 걸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 그 자기의 죄와 직면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그 아둘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또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다말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면서 유다가 이 이후에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산할 때 보니 쌍태가 나오는데 해산할 때 베레스 그러니까 이제 손이 먼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난산이잖아요. 근데 산파가 먼저 나온 자라 해서 홍색 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는데 그 아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홍색 실을 먼저 묶어준 그거를 제치고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래서 이제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고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는 또 오히려 뒤에 나와서 세라가 되죠. 그래서 베레스와 이제 세라를 낳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크게 봐야 될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유다가 장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이 예수님의 우리 족보를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이삭이 아닌 뭐죠? 에스마엘은 이렇게 배제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또 야곱이 장자권을 받으면서 에서는 배제되었죠. 근데 야곱은 다른 거예요. 야곱은 누가 장자라는 것보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의 꿈과 같이 우리가 다 함께 단을 묶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어떤 그 자기 가문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과 또 그 자기는 물론 밑에 태어난 11번째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늘 우리 가문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가문을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런 것에 어떤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꿈도 그 단 중에서 이제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단들은 돌아서서 절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굉장히 그 가문이
애굽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로 하는 그런 요셉을 이제 그런 통로로 쓰임 받는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장자는 이제 우리가 먼저 얘기했지만 르우벤은 또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살인과 폭력을 행했고 그러면서 어쨌든 레아가 낳은 그 아들 중에서 유다에게로 이제 장자권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38장을 보면 유다가 다른 아들보다 뭐 탁월하다거나 정말 가문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그냥 다 꼴보기 싫어서 집을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자기 가문이 언약이 있고 뭐 믿음의 공동체고 오늘날이면 이렇게 타락한 교회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가문을 위해서 정말 그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그 가나안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이 유다를 대표로 해서 이 유다의 형제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면 아마 다 그렇게 가나안과 섞여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애굽은 이제 그 농경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이 야곱의 집안을 따로 분리할 수밖에 없고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모여서 살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근데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여기서 계속 살았다면 다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에 구별됨이 없이 동화되어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옮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유다를 장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이렇게 죄와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들들을 낳고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이 대가 끊겨갈 때 아무도 아닌 이 이방 며느리 다말, 이 믿음의 여인 다말이 정말 이방인이지만 이 대를 잇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 이 세라를 통해서 내가 결국 셀라를 통해서까지도 자녀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아버지라도 대를 잇기 위해서 정말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행하는 그 다말의 행위를 통해서 유다가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이 38절 8장 이후에 이제 유다는 바뀌는 거죠.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정말 그 유다 지파는 완전히 앞서서 제일 그 험하고 먼저 나가는 선두주자로 그렇게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할 때 요셉을 통해서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또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두 배를 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되지만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그런 선두주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왕조가 바뀌지 않는 그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로 지목하고 그 유다를 이제 형편없고 다른 형제에 비해서 아무것도 다름이 없는 그런 연약한 유다였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다말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유다가 이제 장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는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까지 누가 장자라는 지목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형제들은 또 다 떠나게 되는데 결국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지만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이방 여인으로서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이제 이 가문을 애굽으로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쓰임 받는 그런 통로가 되지만 유다를 하나님이 이 가문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 장자의 계보로 이렇게 유다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유다가 탁월하거나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유다를 완전히 이 유다는 지금 보면 뭐 아무 여자랑 결혼하고 아무렇게나 아들 낳고 그냥 굉장히 며느리를 대하는 거나 이런 것도 그냥 진짜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다말을 통한 이 38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의 역할은 가족을 또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이었다면 또 유다는 또 장자로서 하나님이 또 세우셔서 또 그런 것들을 계승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장자의 역할을 이제 역사의 또 주인공으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도 그랬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계보 언약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그런 것들을 다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이제 유다가 그 아들들이 악하다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정말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그 안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이렇게 악하지 않죠. 이 악하다는 얘기는 엘과 오난과 셀라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해서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그냥 그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 죄를 직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그런 뉘우침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라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38장의 얘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가나안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까지 또 유다를 그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장자로 또 세우시는 것까지 또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정말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장자권을 받게 되지만 아버지 그 유다가 훌륭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또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다말이 그 가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를 잇는 그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동일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이 다말을 정말 예수님의 계보에 넣어주시고 길이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의 여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다말이 되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내 뜻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귀하고 축복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